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크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새벽을 제외하고는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하고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복음에 대한 귀한 말씀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귀한 유익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 고린도전서를 함께 봤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상하기도 한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을 하나 꼽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입니다.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송탄제일교회에 온 지 보름 정도 됐는데요. 네.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반겨주시고 환대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금요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예배당 입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한 식구지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많이 놀랬고, 왜냐면 제가 보름 됐는데 지난주면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한 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환하게 웃으신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래기도 했고, 또 마음에 울컥한 감동도 있었습니다. 한 주밖에 안 됐는데도 식구라고 여겨주시고, 말씀을 건네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송탄제일교회에서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걸 빼고는 모두가 같은 점이 없는 게 교회라고 얘기해도 다를 거 없을 겁니다. 예. 혹시 고향이 전라도 계신가요? 예. 경상도, 예. 충청도, 네. 경기도, 예. 서울, 예. 이렇게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고향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 제주도 있으세요? 제주도? 예. 예. 아, 2부까지. 예. 예. 2부까지. 예. 벌써 보세요. 지금 제가 예배 드린 지 17분 만에 지금 38선도 한번 넘어갔다 왔잖아요. 예. 고향도 이렇게 다르고요. 성도 다르죠. 예. 성도 너무 다르고 나이도 당연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한 점이 있는가 하면 사실 말도 많고 타이도 많고 다툼도 많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몸된 교회 여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읽었었던 고린도 교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편을 가르고 나누고 다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바울은 같은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마음에 같은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같아야 된다니까 모든 행동과 말이 똑같아야 된다. 예. 그건 공산주의 같이 그런 동작을 똑같이 하고 말을 똑같이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치인들처럼 당을 짓거나 뭔가 대놓고 갈라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서운한 점이 생길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원하진 않지만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지어서 서로 분쟁을 하고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일어나는 분쟁은 뭐였을까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속해 있다고 서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에 이게 무슨 일인가? 단순하게 사도 중에 어느 사도가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요즘은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손가락 터치를 몇 번 누르고 인터넷 몇 번 깔딱 하면은 설교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계파가 갈라져 갖고 서로가 어떤 사람들이 더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며 아주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시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분쟁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대표되었고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했죠. 유대인들 말고. 게바는 즉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대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회심한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 리더는 바울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를 이간질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 히브리인들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과연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계속 의심하고 따져 묻고 깎아내리려고 하던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만 나뉘어도 사실은 갈등하고 싸울 텐데 하필 여기에 아볼로까지 3번째 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들끼리도 또 2개로 나뉘는데요. 바울의 지도자로 여기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지도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또 나뉩니다. 아볼로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학식과 웅변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지식과 철학과 이런 게 아주 풍부한 사람들,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또 이 아볼로를 자신의 참된 리더로 섬겼습니다. 설교자로 바울은 아주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면서 이들은 어쨌든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투닥투닥 거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3개의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누가 더 좋은 리더다. 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나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는 이럴 수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유일한 공통점이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격에 따라, 직분에 따라
섬기는 부서에 따라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 무엇이 먼저고 나중이고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맺어주시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떤 모습입니까? 끊임없이 혐오와 갈등이 휩싸입니다. 가족끼리 혈연 안에서도 싸우고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미워해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살아남기만 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밟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래 하나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동일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쉬워 보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심지어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걸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실천이 되시던가요? 잘 안 됩니다. 조금만 나와 성격이 달라도 욱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조금만 나랑 의견이 달라도 목소리부터 먼저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서운한지, 왜 그렇게 섭섭한지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다툴 때,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이런 걸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보여주시며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변하시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은 어디가 되었든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섬김의 본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주시고 구원의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를 낮추게 하여 주소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의지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간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를 스스로 나눠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선생님을 따른다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주려고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니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가요에게만 세례를 주었지 다른 사람한테 세례를 베푼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마치 세례를 자기 사람으로 삼으려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례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곧 그 대상과 지속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이름을 가진 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모든 것들을 섬기고 행하고 살아가는 걸 세례의 의미로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들이 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고린도 교인들이 없습니다. 아까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고린도의 회당장이었고 가이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머물던 그 집의 집주인이었습니다. 또 16절에 스데바나라는 사람도 등장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 소식을 전하는 사자, 서신 전달자 중에 한 명일 뿐이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례의 의미가 어떤 건지 분명히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속고 있는 거짓 교사와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이방적인 사고와 교만함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라는 나라의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어떤 것으로 여겼냐면 신비한 것으로 여겼어요.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술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베푼 사람한테 존경심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기운을 받았다 그런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인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고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네가 대단한 존재가 되라, 그 사람들을 휘어잡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세례를 줘야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는 행할 뿐이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의 의도대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기는 보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아볼로가 잘나서, 바울이 잘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역사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기 자신을 구할 능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조차 못하던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하고 쉬운 문제일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는 순종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고린도 교회가 다투는 이유는 바로 신앙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신앙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내가 게바를, 내가 아볼로를 더 선호하고 따르는 이유는 나만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교만함이 있으니 그들이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갈라지게 된 겁니다. 나와 비교해서 남을 비판하고 시비를 걸거나 우월함을 자랑합니다. 그걸 도구로 삼았던 것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감사한 은혜의 방편인 세례도 그 도구로 삼아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한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과 나를 향하신 구속의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일학교를 거쳐서 전도사님의 어떤 수련을 갔다 온 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나는 어느 추운 겨울날 부흥집회에 가서 회개하고 확신을 받았다. 나는 새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원받았다. 누구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계절도 기억 못하고 날짜를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이용하는 이단들이 있죠. 구원파요.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우기는 이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지 잘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 복종하는 자가 된다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믿는 경로가 다들 다르실 수 있습니다. 믿게 된 이유도 다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으로 병이 나으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병은 나을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어디로 오셨는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병이 나는 방법만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온 것이 내용이 되어야 되고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 정착한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었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우리들끼리 구별하고 내가 더 나았는지 어쨌는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둥 판단하고 진정한 믿음은 이런 거라고 우기는 신앙의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독 어떤 분들은 과거가 모진 풍파가 많은 분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감사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정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결과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성공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이고 죽음의 형벌이고 망하는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지신 방법입니다. 무엇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잃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할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이 모든 감사와 기도와 조건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나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과 인종이 모인 만큼이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함에 빠져 구원도 자기의 선택인 줄로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권리도 없고 오로지 사랑으로 하나 될 목만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구원의 감격에 반응하여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무엇보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복된 송탄제일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회라고 공동체라고 모인 곳에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주시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기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4년에는 그 구원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한 해가 돼서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당짓고 분쟁하고 나아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들처럼 누군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신앙으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탕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고 특별히 사랑하시사 송탄제의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 때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희망찬 새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소망을 찾거나 다른 것으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온전한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가능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우리 송탄제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갔노라고 날마다 그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매일같이 샘솟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수와 같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공동체,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송탄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너무나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맞는 게 없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저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가 있던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